아멘. 우리 오늘은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이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어떤 식사를 하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와 식사를 하고 어떤 메뉴를 택하고 어떤 장소에서 식사를 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언젠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거실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문 제작된 그림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바다를 가르는 요트 위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그 주위에 초청된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노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주문 제작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그 초청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려달라고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보니까 정말로 그 속에는 나폴레옹도 있고 물론 예수님도 계시고 나폴레옹도 있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있고 웨렌 버핏도 있고 야, 참 멋진 그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만약 내가 초청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내가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초청하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식사라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정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무척 예수님께서는 고민하면서 식사를 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려를 기울여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식탁이죠. 어떤 식사와 그리고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넘어가다, 패스오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뭘 넘어갔다는 겁니까?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이 지나쳤다. 그런 의미이죠. 애굽 땅에 내려졌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태생되는 장다든 또 육축이든 이런 것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마지막에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온 애굽 동네에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곡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참으로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냈죠. 결국은 애굽 왕 바로는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유월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신 그 배경에는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궁극적으로는 구원 사역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자기 제자들에게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계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다른 식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식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찬 제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끄리낌이 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얻어맞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유월절 음식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식사에는 반드시 식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유월절 식단이 무엇일까요? 본래 유월절 식단은 어린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이 되었으니 유월절 양을 잡고 먹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우리가 한번 물색해 볼까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에는 본래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썬 나물도 먹는데요. 유월절 구약에 행한 걸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했습니다. 음식에도 예의와 품격이 있죠. 예식과 품격에 따라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먹는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유월절 음식은 급히 준비해서 빨리 먹고 떠나는 것이 이게 유월절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이게 빈듯이 누워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준비해가지고 빨리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당시 구원의 날이 급히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9번이나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급작스럽게 전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유월절 음식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고 무교병은 죄 사함의 거룩함을, 썬 나물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죽을 죄인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절기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마지막 만찬에서는 더 이상 양의 고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대신 동물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이든지 현재의 죄이든지 미래에 있을 죄까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이든 제3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찬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뜻과 잔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 초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식탁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언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은 종말론적인 성만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 진실로 주님과의 멋진 식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바라보도다. 마지막 날 주님과 진정으로 성만찬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험난한 가시밭길 고난의 길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을 포기할까 하는 갈등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참으로 귀한 보혈의 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죽을 생명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